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보다도 더 깊은 말씀으로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전달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산상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4장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시는 걸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 특히 마태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핵심적으로 단 한마디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처음에 한 말씀 딱 던지는 말씀이 그냥 처음 시작이니까 딱 던지고 마는 그런 말씀일 리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 때문에 오신 거죠. 천국의 실상을 이 땅에 끄집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거고, 그러면 예수께서 천국을 갖고 오셨는데 그 천국을 누가 가져가느냐, 누가 자기 것으로 삼느냐, 회개하는 자라 이거죠. 회개하는 자. 그래서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말씀하셔요. 3장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5장에 와가지고 산상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1절하고 2절은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 3절부터서 활복을 말씀하시는데,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영이 가난하다는 것과 이 회개가 같은 맥이죠. 그리고 산상수를 쭉 보시면 알지만 산상수에서 핵심은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 너희들이 영이 가난한 것을 깨달아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제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나 목사님들이 산상수훈 이렇게 할 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높은 수준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신 것은 그냥 멀리, 떡 그냥, 떡 바라보기만 하는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림의 떡. 예. 목사가 이 언어를 잘 구사해야 되는데 제가 언어 구사를, 그림의 떡. 예, 또 뭐야, 어려운 말? 예, 이제 저런 말이 있다, 이거 어려운 말이 그림의 떡. 그림의 떡으로 예수님 천국을 갖고 오셨겠어요. 얘들아, 너희들이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거야. 그 천국 이런 거다. 침만 흘려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죠. 그래서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삼일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된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실제로 맛보고 누리는 거예요. 실제 천국을 만지는 거죠. 내 삶 속에 천국이 있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이 어디 있어? 나.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잖아. 너 옛날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 근데 봐봐. 내 안에 이렇게 천국이 풀어지고 있잖아. 응? 내가 얼굴이 옛날에 새카맸는데 밝아지고 있잖아. 야, 천국은 빛의 나라야. 하나님 빛이거든. 응? 하나님의 빛을 내가 받았거든.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거야. 야, 얼굴 내가 화장해서 빛난 줄 아냐? 아니고 내 마음이 지금 빛이 있거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천국은 실제로 맛보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산상수훈 쭉 보시면 알지만 그런데 그 삶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왜요? 하나님의 수준이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영이 가난하구나. 내가 이렇게 천국에 살지 못하구나.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굉장히 인간적이고 혼적이고 사단적이구나. 예수님 모셔놓고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구나. 내가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구나. 다시 말하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느냐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천국의 삶을 맛보지 못하느냐? 굉장히 안 좋은 것, 사단적인 것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간이 있다는 거죠.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아닌 건 지옥인 거예요. 묶여있다. 지옥처럼 살고 왔다는 거죠. 마음이 지옥이라는 거죠. 지금 방금 이제 희락하고 와 오셨어요. 천국을 맛보고 있으신 거죠, 지금.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이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함이든지 아니면 사단과 함께 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중간지대가 어디 있어요? 아니 우리 죽은 다음에 중간지대 있어요? 뭐 없어요. 이 땅에서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 가난한 것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물타지 않고 내가 받을 때 아, 내 영이 가난하구나. 내가 이렇게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혼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 저의 것이 되는 것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우리에게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실제로 얼마나 이루냐는 문제잖아요. 이 영이 가난하다고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시작하신 것은 매갈없이 하신 게 아니고요. 이게 첫 번째 계단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고 사실은 전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가 예수 믿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죽은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삶이 천국이 내 안에 와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죄성 때문에 육신이 약해가지고 여전히 사단과 동조해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수준을 못 미치는 게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죠. 단 지난번에 말씀 이 회개가 규범적인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왜 마음에서 회개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겠어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다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근데 문제는 이제 교회가 신앙생활을 형식적이고 규범적으로 하게 하니까 이 마음을 놓치는 거죠. 내비게이터 출신들이 저희 교회에 꽤 많이 와 있는데 이 자매가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복음을 들었어요. 천국이 너무 좋았대요. 너무 힘든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천국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좋았는데 복음이 너무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성경 공부해라, 매일 큐티해라, 암송해라, 전도해라, 양육해라 막 할 것들이 많은 거죠. 천국에 대한 기쁨과 소망은 없고 이제는 그 일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도들을 그렇게 돌리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갖고 성령님 내 안에 주신 마음, 주님과 함께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한 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것을 놓치니까 회개도 다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 회개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영이 가난해집니다. 영이 가난해. 그럼 이제 영이 가난한데 그 뒤에 뭐라 했냐면 애통하는 자잖아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영이 가난한 것을 내가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참 잘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들 우리가 되어져 가게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내가 계속해서 내 영 가난을 보잖아요. 보면 애통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건 잘하잖아요. 이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남 보는 걸 잘하잖아요.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주변에 보면 저 자식 왜 또 저래? 그냥 또 그래. 저 자식 정말 해도는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막 나한테 성질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죠? 그거 반대로
내 부족을 보잖아요. 이거 왜 이래? 해도 너무하네.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진짜 하나님 믿기나? 왜? 그래서 이제 점점 애통해지는 거예요. 영 가난함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내 인간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면, 영 가난함을 보면 애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통한 자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잖아요. 위로를 받으니까 뭐에 대해 애통해요? 영이 가난해서 애통을 하잖아요. 위로를 받는단 말이에요. 영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다고, 이게 거지라 그랬죠. 가난하다니 말이. 이 거지, 그냥 가난이 아니고 거지. 거지가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영이 부여진단 말이에요.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실제화가 점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이 애통에 하게 되면 이제 위로를 받아서 영이 점점 이렇게 채워져 가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의 첫 번째가 온유한 자죠. 온유한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 이 온유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를 대표적으로 지금 먼저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26절을 특히 가져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경륜을 핵심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경륜에서 뭐가 지금 어긋나고 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신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영을 주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이 돼요. 그렇죠? 새 마음이 돼요. 새 마음이. 헛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이루어요. 헛 마음으로는 절대 천국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큐티. 큐티가 우리의 삶을 낫게 하지만 하나님적인 천국의 삶으로는 이끌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져오신 천국은 천상의 삶이거든요. 천상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좋은 삶이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 중에서 누구나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 온유는 하나님의 온유를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부드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서 성도들이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긍휼이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건 헛 마음을 고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육과 혼의 이 마음은 절대 하나님 말씀 이룰 수 없어요. 새 마음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새 영이 주어져야죠.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잖아요. 영이 부여해지면서 이게 된다니까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인간이 만들어낸 부드러움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영에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만지면 내 영의 부드러움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 영 안에 있는 성령의 주님의 마음의 부드러움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헛마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적용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내 영 안에. 영을 만나보시면 알아. 영을 만나보시면 주님의 마음이 그 영 안에 부드러움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부드러움을 떠는 게 아니고 부드러움이 그냥 내 안에 흘러나와서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말도. 막 말을 막 부드럽게 막 해갖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이 부드러워져가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느낌이 부드러우니까 부드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이죠. 새 영으로 내가 살았을 때. 그죠? 그렇게 되면 새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헛 마음의 특징이 있는데 헛 마음은 굳은 마음이죠. 굳은 마음.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이 어디에 있냐? 몸에 있죠, 몸에. 이 몸에 굳은 마음이 되어 있죠. 새 마음이 주어지면 이 굳은 마음이 제어진다고요. 빠져나가요.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을 나는 게 감사하죠. 저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고 또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주셔가지고 영이 만나지고 영이 이렇게 열린 면이 있어도 그 양반에게 여전히 굳은 마음이 다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굳은 마음을 제해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새 영을 만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영안이 열리고 환상이 열리고 뭐 치유의 은사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산상수훈 할 때 가능하면 이 산상수훈에만 집중을 하거든요. 다른 성경 구절과 연관시키면 이게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데 사실 이 말씀과 같이 봐야 될 게 에베소 5장 18절 이하예요. 18절 이하. 여기서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가 아니고 영 충만이에요. 영. 성자가 없어요, 원래. 영이 충만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쭉 나와 있는 게 영 충만의 상태잖아요. 신령한 너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맨 끝에 보면 서로 복종하라 그래가지고 그 복종의 양상들을 쭉 아내들아, 남편들아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 산상수훈이 내게 제대로 이루어졌나를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서로에게 복종해진다.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부드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복종이 안 된다. 부모 공경이 안 된다. 그럼 굳은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내 몸에 아직도 굳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이 열리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도 내가 남편에게 복종이 안 되고 내 아내를 사랑함이 부족하고 그러는 것은 여전히 속가내지지 않는 굳은 마음이 있는 거죠. 영이 충만한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더 영으로 들어가야죠. 더. 그렇죠? 더 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죠.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어디 주어져요? 몸에. 이 몸에 영이 충만해지면 영의 부드러움이 내 온몸에 쫙 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굳은 마음이 100% 제해졌다. 부드러운 마음이 새 영으로 100% 내 몸에 다 채워졌다. 그러면은 이 뒤에는 2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노력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약속적 명령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그렇게 깔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 타니까 그렇죠. 영을 안 만나니까. 교회가 영을 만나게 안 해주니까. 할 수 있는 것, 제가 옛날에 영을 모를 때 결국은 말씀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의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적 의지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신적인 의지. 그게 그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다시 유대인의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으로. 예수를 수밖에 없고 예수가 되면은 성취감을 갖고 안 되면은 좌절감을 갖고 죄책감을 갖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의지하는 건 예수님의 속죄. 그것도 그 사이클밖에 못 되는 거야. 속죄가 감사하니까 다시 말씀 지켜 살아야지. 된 것도 있고 안 돼. 죄책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죄의 보혈 받고 또 감사하니까 또 이렇게 완전히 다른데 책박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영을 만났을 때, 영이 부여해졌을 때, 그 시작은 뭐예요? 내가 영이 가난한 것을 내가 깨닫고 인식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 영이 가난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애통하면은 위로를 주셔가지고 영이 채워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부드러움이다. 그래서 부드럽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부드럽다는 건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장치잖아요. 새여물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그러면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포인트를 강하게 둬야 돼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냐 살고 있지 않느냐를 시험할 때 리트머스 시험이라고요. 부드러움이라는 게. 부드럽지 않은 것. 전혀 하나님적이지 않고 영적이지 않고 성령님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강한 사람이거든요. 원래 이제 어떤 분들은 상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잘못됐다는 인식을 저는 젊었을 때 갖고 있었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개혁돼야 된다. 그 개혁주적인 노선이 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선배들과 목사를 제가 땄는지 몰라요. 그게 강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적인 이야기를 갖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설교를 해도 거기에 강함이 묻어 나오면 내가 혼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맞는데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지를 못하는 거라고요. 부드럽게 해도 얼마든지 강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걸 몰랐지 옛날에는. 내가 영으로 부드러우면, 그리고 부드러운 상태에서 내가 주님의 마음을 딱 잡고 주님의 마음에서 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목소리를 막 높여야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강하게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건 무조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만 잡고 가시면 리트머스 시험지가 돼가지고 내가 지금 영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혼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누구하고 이야기할 때도, 설교하지 않고 이야기할 때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뭐 어떤 교파, 어떤 목사님 막 이렇게 이야기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가 보세요. 부드러우면 주님 마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부드럽지 않고 삭막하다, 메마르다, 막 판단이 막 선다. 그러면요, 그건 굳은 마음이에요. 옛 마음이에요. 지옥을 만든, 여러분 마음이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벌써 지옥이 돼요. 묶인다고요. 예, 되셨죠? 예.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배부를 거라 그랬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오름이잖아요. 오름은 하나님의 오르셔요. 하나님 마음 안에 오름이 다 들어있어요. 천국의 팔복이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 부드러움은 하나님 마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영이 가난해서 애통했고 위로를 받아서 영이 채워지면서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랬을 때 특징이 온유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천국이 실상이 되어갈 때 처음부터 100% 된 게 아니잖아요. 100%가 안 돼요. 부드러움이 시작됐지만 부족해요. 아직도 부드럽지 않는 면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눈빛이 부드러워져야 된다니까요. 입술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제스처가 부드러워져야 돼요. 그렇죠? 발걸음도 부드러워지는 거죠. 찬양할 때도 부드럽고 말할 때도 부드러운 거죠. 야단칠 때도 부드러움이 묻어나와서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가 안 돼요.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마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내가 줄이는 거예요. 꼴맛을 본 사람이 꼴맛을 알아요. 2012년도 한일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그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히딩크가 우리가 16강 됐을 땐가 막 기자를 끌고 다니죠, 히딩크가. 근데 그날을 히딩크가 보통은 막 이렇게 인터뷰한다고 막 하는데 인터뷰를 안 하고 기자들이 막 달라붙는데 그냥 자기 자가용으로 갔어요. 근데요, 그 양반 연출력이 대단해요. 차에 딱 타기 전에 그 양반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I'm still hungry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꼴에 배가 고프다. 나는 아직도 승리에 배가 고프다. 그래서 그 사람이 8강을 읽어내고 여전히 배가 고파서 4강을 읽어내고 꼴맛을 본 사람, 승리의 맛을 본 사람은 그걸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부드러움이 이루어져요. 여전히 배가 고프죠. 아직 덜 채워졌으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 그 자는 채워진다. 배가 불러져요. 배가 불러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의가 채워져요. 천국이 그 사람 안에 더 이루어져 간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원리예요. 원하는 자, 갈망하는 자, 그 자에게는 주어지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근데 우리가 이 천국이 굉장히 높은 삶이다, 수준 높은 삶이다 라고 제껴놔버리면, 그리고 그걸 물타버리면 천국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천국이 풀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도 사단이 계속해서 야, 어떻게 그 정도까지,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내 죄를 안 봐요. 내 안에 부드러워진 것만 본다고요. 저 많이 부드러워져 있거든요. 아멘. 많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그럼 제가 100% 부드러워졌냐고요? 아니잖아요. 제 안에 굳은 마음이 하나도 남은 것이 다 빠졌냐고요?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알죠. 굳은 마음 있는 걸 한다니까요. 내일 당일을 모이기로 했어요. 건축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오전에 시간을 좀 이렇게 조절해 알려달라 했더니 연락이 왔어요. 오후 1시 어쩌냐고. 1시 좀 안 되거든요. 1시부터. 속이 딱 어떤 놈이야. 뭐라 했냐면 그 한 명이 등산을 가고 싶대요. 예, 등산 토요일 오전 늘 가는 양반이거든요. 꼭 등산을 가야 돼? 안에서 딱 꽂는 거죠. 하루 그거 포기하면 안 돼? 그러면 없는 거죠. 굳은 마음이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지금은 그 굳은 마음이 지옥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그 뒤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 회개하죠. 제가 또 판단했습니다. 제가 또 굳은 마음이 작동됐네요. 주님 걔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네. 그 자식을 이해하게. 예, 이해하게 품게 해주세요. 자기도 건강하고 싶으니까 그러는데. 예? 그래서 등산 가기 전 시간은 어떤데 알아봐 주라고 그랬어요. 6시 30분에 모이기로 했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장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게 키예요.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키예요. 저게. 그러니까 저걸 놓치고 그 뒤 말씀을 막 강조해버리면 다시 율법적으로 다 묶여버려요. 다. 여기까지가 한 패키지예요. 여기까지가 다 산상순 전체를 이야기하는 한 패키지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줄줄이 이제 대표적으로 온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더 자세하게 쭉 푸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인가요? 여기서 말씀하는 긍휼도 인간이 말하는 그 짠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간의 삶을 이렇게 주실 때, 인간의 사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한 천국이 풀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셨지만 안 믿는 애들한테도 천국 비스코름하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 안에 양심이 있는 거고, 양심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한 기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제가 이렇게 영을 만나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양심이 영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긍휼이 있어요. 짠함이 있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이 시민선을 이루도록 주신 그런 긍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니까요. 무한한 긍휼, 그지없이 순수한 긍휼. 정말 사람들이 어떤 형편을 볼 때 이 수정 같은 긍휼의 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긍휼.
근데 그런 긍휼이 가능하냐? 가능하죠. 예수께서 갖고 오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가능하게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영 안에서 그게 풀어지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영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참 우리 실수하면서 잘하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되돌아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그 중에 아주 뼈아픈 이 실수의 교훈이 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제가 상담을 공부했으니까 이렇게 성도들 보면 상처에 다 이렇게 끌려 살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그 자신이 자라는 환경 때문에 다운 평가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 소위 인정 욕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한번 다 그렇게 끌려서 하니까 그런 면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그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체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딱 우리 성도들 보면 막 신앙 열심을 내다가 모임에 잘 참석하다 어느 날 보면 안 보이더라. 그래서 외근부 알아보면 회사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막 몰두를 하고, 그거 끝나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또 오고, 그러다 또 안 보여. 그러면 알아보면 또 어떤 프로젝트를 해서 받아 그거 막 몰두. 인정욕구를 설명해서 그 예를 했어요. 그 다음날 이 지체가 안 나왔어요. 네. 자기인 줄 안 거죠. 네. 그리고 그 뒤에 계속 고르게 안 나왔어요. 네. 또 이제 뭐 다른 뭔 이유도 있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동료 직원이 자기 교회로 와라 막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찬스가 된 거죠. 인정욕구 있는 사람이 담임 목사가 자기를 안 좋게 본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있겠어요. 그죠? 저는 그때, 그 당시는 제가 그걸 몰랐어요. 그 당시는 제가 잘못이 있다는 생각 전혀 못했어요. 그리고 뭐 할 수 없지. 저는 태도가 그러니까 할 수 없지. 이랬는데 나중에, 저는 할 말을 했다고 생각했죠. 나중에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설교 준비할 때 그 사람을 딱 생각하고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아,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판단하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나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양반이 상처 안 받았을 텐데. 이렇게. 저는 제가 봤다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신앙이 열심히 막 생겨갖고 막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야, 아무래도 너만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가 한번 해볼래? 아니, 모임 참석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막 그걸 놓을 수가 없고 막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내가 덥석 그걸 물고 한 몇 달간 ጭ 빠지게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끝내고 이제는 신앙 열심히 돼야지. 다음에는 이제 그런 일 치면 안 한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또 부장님이, 야, 아무래도 너밖에 이거 할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안 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또 덥석 물게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그 양반이 상처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제 안에 궁유라는 없었어요. 궁유라는. 아니, 하나님의 궁유라면 고사하고, 인간적인 짠한 궁유라면 없고, 뭐가 있어요? 옳고 그름만 있어서, 옳고 그름이 많은 사람은 진짜 조심해야 돼요. 예. 제가 옳고 그름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사람. 말은 옳은데, 말은 옳은데, 굳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져. 예. 빨리 고백해도 다행이에요. 예. 근데 이 궁유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어디에 있다? 영에 있다, 영에. 영을 만나면 그 영 안에 주님의 마음이 풀어져서 주님 안에 있는 궁율이 내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궁율이 흘러나와요. 예. 영을 만나셔야 돼요, 영을. 답은 그거예요. 답은. 그쵸? 예. 그럼 이제 궁율이 여김을 받잖아요. 내가 궁율이 여김이 천국의 삶을 살면 궁율이 여김을 받죠. 그쵸? 천국 안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궁율이 여김을 받죠. 내가 100% 내 영이 충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궁율이 여기죠.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어떤 빛깔을 결정지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성도들의 신앙의 방향을 결정지어요. 잘못하면 성도들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언제요? 우리 첫째가 초등학교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독생자를 예수님을 보내셨어?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건 지극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못 하실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 뭘 못 줘요? 아들을 줬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위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말씀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순수한 궁일하심으로 우리를 궁일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근데 우리가 궁일이 안 여겨요. 막 사람을 저처럼 판단하고. 남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건 죄예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건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갖고 들이대 밀어도. 아무리 성경 갖고 들이대 밀어도 말만 천사의 말을 좀 할 뿐이지 그 마음은 사단적인 마음이에요. 그쵸?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잖아요. 이게 이제 궁일이 여기는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새 영이 내 안에 막 채워지면요, 내 몸에서 굳은 마음이 빠져나가고 부드러운 마음이 내 안에 배이잖아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도 대표적인 마음이거든요. 영이 내 안에 쫙 이렇게 채워질 때에 대표적인 것을 부드럽다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요, 굳은 마음이 빠져나가고 내 몸의 세포에 부드러운 영이 채워지면요, 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뭔 말인지 아시게 돼요. 여기만이 아니라 이제 마음이 여기만이 아니에요. 네, 이제 여러분이 계속 굳은 마음들이 제하해지고 영으로 채워지면 이 온 몸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시게 될 텐데, 여가 비 온 날 하늘처럼 맑죠. 맑아요. 맑으니까 비 온 다음 날. 네, 비 온 다음 날에 그래도 비 온 보면 마음이 맑아요. 그렇게 마음이 맑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명해져요. 굳은 마음에서 주님 하면 구름이 끼어갖고 먹구름이 끼어갖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뵙듯이 이 땅에서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서 내 영이 충만해져가지고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깔리면 그 영이 내 마음을 맑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굳은 마음이 제해졌으니까 마음이 맑아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맑아져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감각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사를 경륜하실 때 먼저 육의 생명을 주고 이 육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나타내셨을 때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로 그렇게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풀어지려면, 자라려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희뭇그리하게 감각하면 희뭇그리하게 생명이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음에 천국에서 하나님을 뵙듯이 내 안에 시작된 이 천국에서 내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감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주님을 눈으로 뵙듯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 생명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 영의 생명이 실제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그 생명이 너무나 문자적이고 지식적이거나 생명이 실제로 감각된다 하더라도 선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 눈앞에 딱 뵙듯이 여러분이 저를 이렇게 보듯이 제가 여러분을 보듯이 하나님이 선명하게 감각이 안 되니까 그 생명이 선명하게 되게 풀어지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선명하게 안 보여요? 마음이 더러우니까. 희끄물이 하니까. 희문글이라고 하는데 희끄물이 아니에요. 희끄물이. 왜 그러느냐?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많아서 그래요. 내 마음에 굳은 마음이 많은데 이것이 문제인 줄 모르고 지금도 이걸 하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 여러분이 이제 지금 오셨으니까 그걸 아실 거예요. 저는 이걸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사람을 판단하는 거 굳은 마음이에요. 아니 더러운 마음에 뭐 또 새카만 걸 더 칠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이 상처가 뭐가 있냐면 학생 때 이제 그 교회에 입력을 했는데 애들이 단체로 그냥 입력하고 사표 쓴 일이 있어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하여튼 당하긴 제가 당했죠. 뭐 그런 상처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다른 사람 제가 다 봤는데 제일 못 받는 사람이 그냥 아내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데 A라고 이야기했는데 B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열이 나요. 나 A라고 말했잖아. 이렇게 열이 나요. 그렇게 열을 내면 지금은 열내도 옛날처럼 이렇게 열리지 않아요. 아니 내가 지금 A라고 말했잖아. 이 정도에 지금은 옛날에는 막 열내고 했죠 진짜. 근데 그렇게 열을 이렇게 내면 내 마음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밥 먹듯이. 해결도 안 해. 아니 지금 좀 더럽혀놨으면 빨리 닦으면 될 거 아니에요. 닦은 게 뭐예요? 이거 회개. 닦아야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상대방한테도 잘못했는데 내가 또 그랬네. 그렇게 빨리 닦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닦지 않고 더러워진 데다 더 덮이고 이게 여러분 마음이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팍 차 있으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천국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여기서 사역하고 좋았는데 왜 집에 가면 그러세요? 굳은 마음이 너무 많으니까.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여기서 끝나고 가도 영이 제 안에 계속 흘러요. 왜? 굳은 마음이 많이 제거됐으니까. 영이 그냥 흐른다니까요. 이게 이제 일상이에요. 영이 더 많이 흐르는 것이 제 일상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전까지 영을 더 많이 만나시고 굳은 마음을 이제 억압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억압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씻겨내셔야 돼요. 좀 회개 좀 하고 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같은 삶을, 풍성한 삶을 하나님의 생명이 이 땅에서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주요한 장치가 회개예요. 회개, 마음에서 회개. 하나님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수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여전히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가치나 그런 기준, 사단이 내게 심어준 마음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붙잡고 하는 그 악. 악이에요, 악 아니에요? 악이에요. 남편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하고 아내에서 궁시렁궁시렁 다 그게 악이에요. 말은 맞아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이놈 자식은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거야?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거야 하고 야단치는 것은 그건 사단적인 마음이에요. 거기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제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얘가 아니고 남편, 배우자. 아니, 이 양반이 해야 될 차례인데
나보고 언제까지 하라고요? 이렇게 들이대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마음을 이해가 되는데 이 사람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구원사, 인간의 인류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시작하시고 경영하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낳으심이에요. 천국에서 같이 살 하나님의 자녀를 낳고자 하십니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어요? 참 자녀 되게. 하나님을 닮은 자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겠어요? 새 영을 주셔서 새 영을 만나면 되죠. 그렇죠? 근데 새 영을 만나도 굳은 마음이 계속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네가 아직도 굳은 마음 속에 살고 있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아직도 나를 닮지 않았다. 그래, 너 나 닮은 거 있어. 내가 기쁘다. 근데 너는 아직도 아닌 것이 많거든. 아직도 사단을 닮은 게 많거든. 아직도 지옥과 같은 마음이 너한테 많거든. 그럼 하나님 그걸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 드러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로 들은 그 지체도 하나님 드러내신 거죠. 제 부족을 통해서. 저는 제 부족 보고 그 양반은 지 부족 봐야지. 근데 제 욕만 하고 가버리니까 그 양반은 손해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주변 사람 통해서.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이걸로 알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굳었냐 안 굳었냐를 뭘로 알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이 굳은 것은 느낌으로 알아요. 부드러운 거 느낌으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의 마음, 지옥 같은 마음은 굳은 마음이에요. 어두운 마음. 반대로 천국 같은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 성령과 함께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은 부드러워요. 그 느낌 보면 알잖아요. 느낌 보면. 그러니까 내 안에 굳은 마음이 일어났다. 막 막 슬픔, 우울, 무덤덤함도 그것도 지옥이에요. 무덤덤해. 막 화가 나고 막 우울, 슬픔이 없어요. 근데 무덤덤해. 이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덤덤함도 문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덤덤함도 그 지옥이에요, 지옥. 예. 그쵸. 예.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려는 장치다. 예. 굳은 마음이 있을 때마다 내가 누구를 이렇게 주님과 함께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면 무덤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 죄송합니다. 또 제가 제 홀로의 삶 속에 빠졌습니다. 제가 주님 안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하고 그럴 때 굳은 마음들이 계속 재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서 찬양사 이렇게 영예사 받으시고 삶 속에서 내 굳은 마음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인정해 가시면 회개해 가시면 굉장히 빨라요. 굳은 마음 촉해지는 게. 근데 평상시에 살아불고 여기 와갖고 이제 희락하고 이러면 여기서만 좋다가 또 저처럼 3년 걸려요. 3년 더 빨리 된대.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 50분에는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금요일날은 사역이 적으니까. 그래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렇게 산상순을 전달해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 이 산상순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안 하셨어요. 얘네들이 나중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 모든 것을 놓을 것이다 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했을 때 그 부활을 목도하거나 그 부활을 전달받은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거구나. 그럼 그분이 풀어놓으신 이 산상수훈이 정말 천국 복음이 맞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 안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은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기초로 놓고 해서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안 되면 이 말씀들이 다 애매모호해요.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활 설교를 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열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같이 가는 면이 있으니까 뭐라고 하세요? 한 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후배들이라 제가 예란번 표현을 잘 쓰거든요. 이해해 주시기를. 한 애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해서 믿었구나. 아, 내가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믿으면 뭔가 내게 좋을 것 같으니까 믿었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해올 때도 내게 어떤 유익이 있으니까 믿었구나. 그런 애 하나. 또 한 애는,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완전히 후루꾸 신앙 같은데, 아니, 굉장히 신앙이 좋다고 평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굉장히 그래서 열심히고. 또 뭐라 그러냐면, 아, 나는 부활을 그냥 그런가 비어. 그랬구나. 성경에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사실 믿기가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꾸역꾸역 내 안에 쑤셔 넣었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영사에 가면 영이 잘 만날까요? 만나요. 왜냐하면 영은 하나님 주신 우리 안에 있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만나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갖고 오셨어요. 그 천국은 천상의 삶이에요. 천상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이 땅에 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의 수준으로 그 천국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오염되죠. 천국의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좋은 삶으로 이게 희석이 된다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천국이 천상의 삶으로 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이다. 그것이 내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이 천국이 진짜 천국이구나. 예수님 말씀 이 천국이 진짜 천상의 삶이구나 하는 인식 속에 내 인식이 천국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주님의 마음 담아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이 천국의 삶이 영에서 하나님의 천상의 수준으로 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삶이, 예수 믿는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 맛보여 줄 수 있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가 됐습니다. 회가 됐습니다. 회가 됐습니다. 회가 됐습니다.